민수기 말씀을 꽤 우리가 오랫동안 읽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읽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민수기잖아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서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니까 가장 중심된 내용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느 지파가 몇 명이 남았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백성들의 숫자와 똑같이 세지 않고 따로 세워야 될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의 숫자를 따로 세야 되죠. 제사장들의 숫자를 세고 나니까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따로 세고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성막의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성막의 봉헌식을 하는 그날 지휘관들이 먼저 그들의 고르반, 그들의 헌물을 드렸던 이야기, 그 소와 지붕이 있는 수레를 헌물했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거 한 다음에 열 이틀간의 반복된 이야기, 성막의 봉헌식 이야기를 했고요. 성안식 봉헌 이야기 끝나자마자 1월 14일에 있었어야 될 유월절 이야기가 나왔고 유월절에 이어진 무교절 이야기. 그런데 이 무교절 유월절 예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몇의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신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제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늦은 유월절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늦은 유월절 이야기 나온 다음에 구름, 지난주에 나눴던 구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장까지 올 때까지 날짜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출발할 때 2월 20일, 민수기 1장이 시작할 때 1월 1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20날 남짓 지났을 따름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많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전에는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는 전초전인 거예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아직 실제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제 진짜 광야 생활이 시작될 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광야를 걸어보는 경험을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나이 반도에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의 현장은 사막도 아닌데 굳이 이 말씀 왜 들어야 되나 싶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상황이 저들이 살았던 광야보다 더 나은 상황이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는 세상의 시도들은 훨씬 더 치밀해졌고 훨씬 더 작은 소리로 훨씬 더 끈질기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계속 있는 것을 본다면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름이 처음에는 두려움이다가 그의 긍휼이다가 이제는 사명이 되었던 구름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그 구름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명령 하나가 내려와줘요. 그 명령이 나팔 2개를 은으로 두드려서 만들라 하신 겁니다. 오늘은 그 나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먼저 같이 읽죠.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옆에 높은 산이 있고 지금 여기 그 산 그늘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지금 광야가 흩어져 있어요. 광야를 지날 겁니다.
그 광야의 넓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어요. 그 광야에는 물 없습니다. 그 광야에는 길 없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길을 찾을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셨는데 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으로 할 수 있는 신호가 떠오른다, 다시 멈춰 선다. 이것만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두루뭉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 신호를 백성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 수 있을 만한 전달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나팔 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혹은 크게 불고, 혹은 길게 불고, 혹은 하나만 불고, 혹은 두 개를 같이 불어서 백성들이 출발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싸우러 나가야 될 건지, 아니면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될 건지, 모이는데 다 모일 건지, 아니면 지휘관들만 모일 건지, 앞으로 나갈 건데 오른쪽이 먼저 갈 건지 왼쪽이 먼저 갈 건지를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줄 서는 것부터 먼저예요. 아마도 이쯤 됐으면 우리 성구가 군대 간 지 이제 지난 봄에 가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이게 겨울이 됐잖아요. 이쯤 됐으면 다른 건 몰라도 줄 서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가르치거든요. 줄을 딱 맞춰서 앞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줄 딱 맞춰서 서야 될 때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뛰는 연습을 합니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잘할지는 몰라도 훈련된 군인들보다 줄 맞춰서 잘 뛰지는 못해요. 군인들이 조직폭력배보다 싸움을 잘하지는 못해도 그들보다 줄을 서서 적군이 몰려올 때 그 앞에 버티는 일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군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일이 뭐냐 하면 줄 서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사람하고 간격이 잘 맞는지, 내가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들었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가르치냐고 뭘 시키냐 하면 복명복창이라는 걸 시켜요. 뭔가 불러요. 야 그럼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린 그랬어요. 악 이병 임병 열 이랬어요. 상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해서 대답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상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니까. 상관이 요구하는 게 뭔지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걸 상관에게 표시해야 되니까, 지휘관에게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줄 서고 지휘관의 명령을 알아듣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만들면서 뭘 하냐 하면 그냥 나팔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을 하나만 불었을 때는 지휘관들만 여기로 모이는 거야 하고 약속하는, 나팔이 길게 울리면 앞으로 가는 거야. 나팔이 안식일 날 부러지면 다 성막 가까이 모이는 거야. 이런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기억하게 하고 하나하나씩 약속하게 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울리는 나팔은 구름을 보고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나팔을 약속대로 불고 약속대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연습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은 그러지 못해요. 약속들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 인지하지 못한 저 아이들을 설교 시간에 왜 떠드냐고, 기도하는데 왜 눈 뜨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저들이 충분히 약속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약속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연습이 된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이나 우리 하연이나 이런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떠들면 혼내야 맞죠. 예배 시간에 자면 두들겨 깨워야 맞죠. 근데 쟤들이 자면 고맙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훈련하는 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 그것들을 몸에 익히는 일이 먼저고, 그것들이 다 익어지기 전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잘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봐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졸 때는 그렇게 열받지 않아요. 권사님이 졸면 열받지. 아이들이 떠드는 건 괜찮아요. 청년들이 떠드니까 그렇지. 지금 나팔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습합니다. 이 나팔 소리를 알아듣는 연습,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연습을 그들이 해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누가 부냐 하면 제사장이 불어요. 다른 사람은 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규칙으로 정하고 율례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1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제사장만 불어야 될까요?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팔을 부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제사장만 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구름 이야기하면서 구름이 언제 움직이냐 하면 이튿날 혹은 다음 달 혹은 1년. 근데 그 1년이 1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날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1년이 1년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2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3년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구름이 섰는데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 날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튿날 움직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 달에 움직일 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년 뒤에 움직인 거예요. 그 구름이 낮에는 구름기둥이다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꾸는 그 구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1년 동안. 이게 1년쯤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숨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안 움직였냐면 1년 동안 안 움직였다니까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일이 이게 언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언제 움직이는지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 시기를 알고 하나님만 그 때를 알아요. 근데 잠시라도 눈을 떼면 나팔을 불어야 될 그 순간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겁게 듣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1년 꼭박 가봐야 그 나팔 부는 당번이 된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밥 먹고 거기 와서 앉아있기만 했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교향악단에 그 외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뭐 그런다면서요. 이 팀파니를 치거나 심벌을 치는 사람들은 그 한 곡이 다 끝날 때까지 사악장 마지막 부분에 징 100만 원 오늘 일당당. 근데 그 박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아무나 못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나 변화도 없고 뭔가 특별히 해야 될 일도 없으나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긴장을 풀지 않고 시선을 맞추고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 나팔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는 걸 어떻게 배웠냐 하면 그들의 사촌
그들의 형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다른 불 들이다가 타 죽는 걸 보고 난 뒤에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형제가 옆에서 타 죽는 걸 보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눈물 흘리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을 어떻게 배우냐 하면 제일 좋은 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흘러가듯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남았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 그래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가인지 알 수 없는데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된 사람이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줄 알게 됐고, 소득이 생기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알게 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게 됐고, 좀 버거워도 버텨야 된다는 것을 그저 몸에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 성도들이 부럽죠. 저는 우리 아들이 부러워요. 어릴 때 지네 아빠가 목사라.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온갖 과정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경험하면서 자랐던 저 아이들이 부러워요. 전 열정은 제가 더 큰 것 같은데 늦게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워본 기억은 없고 가르쳐본 기억만. 근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 성장해가면 좋은데, 여러분, 충성스러움이 그렇게만 생기지는 또 않더라고요. 이 제사장들이 만든 충성은 어떤 거냐면 아들이 죽고도 슬픔을 금지당한 후에 배운 거예요. 형제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내어가고도 그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팠는지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시신 때문에 부정해진 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배운 충성. 때때로 감사를 통해서 충성을 배우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충성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탕해질 수 있는지 그것 경험해 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내 삶을 얼마나 심지가 굳고 뿌리 깊은 나무로 그렇게 나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 나중에 배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요청되는,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충성.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그림을 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그때 이 보이는 것, 듣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과연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필 줄 아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데 그런 소리 들릴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어서만 가지고는 이 나팔을 불 수가 없으니까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그림이 충격적이면 충격적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여전히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은 그 구름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그 구름이 떴는지, 혹시 그 순간을 내가 놓쳐서 나팔을 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이 나팔 부는 순간을 놓치면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제대로 짐 쌀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 떼약빛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구름은 가버렸으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나팔 잡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그 구름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고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이요, 나팔 부는 사람, 나팔 잡은 여러분들과 제게 너무 중요한 이 나팔이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팔은 기억하게 하는 나팔이래요. 이게 여러분과 제게 나팔을 붙잡고 주께 집중하며 살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게 위로가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이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나팔을 불면, 그 구름을 보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지금은 앉아 계실 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야 할 때입니다. 근데 그동안 잘 살았어야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반듯하게 살았으면 이 나팔을 부는 목소리가 당당할 텐데 지나간 날들이 생각나니까 이 나팔 소리가 자꾸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도 부는 겁니다. 왜요? 이걸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과 나눴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봐주실 걸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들리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불면 저들이 자격을 잃은 것처럼 보이나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했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 번제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올 때, 그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도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불면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할 텐데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누었던 언약을 색안경처럼 끼고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셔야 함을, 그것을 기억해 내시라고 부는 게 나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전달하시는 나팔도 되지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부족한 내가 부는 나팔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염두에 두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출발 전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나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거고 나팔 소리를 들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향해서 뛰어갈 거예요. 빨리 짐 챙겨야 되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펼쳐놨던 장막을 꾸리고 자기들의 대열 순서에 맞춰서 줄을 서게 될 겁니다. 구름의 그늘 아래 사는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다른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강한 무기를 쥐어주시거나 우리에게 더 큰 물질을 주시거나 더 큰 권력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러면 그 그늘에, 그 구름 그늘 아래서 나팔 불면서 또 나팔 소리 들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구름 그늘 밑에 살다가 나팔 소리에 순종하고 나팔 불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